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면 어떻고 비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은혜가 없다, 그건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강렬한 열망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2시 30분에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은 나무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2월 첫 주 예배니까 매달 한 번씩 첫 주 예배마다 드리는 씨앗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벽돌 헌금 또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여슬이가 우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기도가 오늘까지 해서 21일 동안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문 작성해 주시고 또 9시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가 이제 세 번째 주가 되네요.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드려지는 그 순서지와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씩 또 한 가정씩 저희가 돌아가면서 목회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오는 2월 3일은 안준 유지의 가정, 이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월 10일은 구정 연휴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경 봉독, 저희가 이 성경 봉독을 올해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카톡에 있는 그 순서 보시고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의회나무 시작할 때부터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 혜원 전도사님이 이제 2월 21일까지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시게 되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왜 다시 미국에 가시는지 그 얘기는 저희가 21일 주일에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일의 기도, 오늘 21일째 마지막 세일의 기도인데요. 우리 세일의 기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먼저 같이 올려드립니다.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물질의 영과 영향력, 온갖 우상과 더러운 풍조들을 멀리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이 통용되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는 사회를 모두가 힘써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불신과 불안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위기를 이겨내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국가적으로 공정하면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꼭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져 무너진 경제와 마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소수의 잘못이라고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교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대로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만 섬기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들어가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공동체와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게 해주세요.
탈북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성장해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믿고 따를 만한 신앙의 선배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가정예배가 각 가정에 자리 잡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며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소통과 대화로 마음이 연결되고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배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열어 찬양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영성의 깊이가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의 도덕의식과 질서의식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세요. 2021년 한 해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일의 기도를 이제 21일 동안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영성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비스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깊이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에게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작년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끝냈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로 갔다가 올해는 올해 표어가 되는 말씀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령님 시리즈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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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성령 하면 왠지 막 뜨거운 역사, 막 놀라운 기적, 영적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오늘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약간 설교보다 강의에 좀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 정말 많은 말씀들을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책에서 뭘 배웠다 그러면 마치 덜 배운 것 같고 뭔가 모질란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 그러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성령도 왠지 체험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을 먼저는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성경책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기초가 쌓여진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해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이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잘 읽고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또 바르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의 비난과 잘못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돌기도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 혹은 뭐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하자마자 다짜고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은 자는 다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뭐 인사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극적 이렇게 뒷머리를 긁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약속대로, 이 약속에 의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면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나?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에 이미 성령이 계셨다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또 오셨나? 그 성령과 구약에 있던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이고 교파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차근차근 우리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좀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령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우리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창조 사역에 하나님 단독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특수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나 족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성령님이 때때로 임하셨습니다. 또 그런 특수한 지위가 아니라도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 오홀리압이란 사람의 이름이 좀 귀에 익으십니까?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최초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다양한 창조적인 일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상 삶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가 아니었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들에게 삶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참 창조로운 다채로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원이 누구예요? 사사였죠. 사사 기드원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에게 임했다, 그것도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손의 경우처럼 죄를 짓고 얼마든지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너에게는, 여기는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점점 불순종하고 교만해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구약 시대에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을 보았던, 이미 앞서서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폐악과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죄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은 인기가 없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아모스는 백성의 분노를 사서 쫓겨났고, 에레미야는 살인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는 어떤 큰 배척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대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인기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대표적인 게 미가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로 충만했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였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셨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포로 귀한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까지 약 200년 정도 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였고, 그 암흑기를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400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그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직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 학교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져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이후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과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또 인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과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거나 또는 딸기나무가 아니죠. 떨기나무와 같은 제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이 좀 막 타가지고 떨기나무와 같은 형상에 일시적으로 임하시거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인간들 곁에 더 가까이 머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인간들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비록 한정된 공간이기는 하였지만 인간들 가까이에 늘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사람들이 계신 그 중앙에 성소를 세워놓고 성막을 세워놓고 그곳에 계시며 또한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통해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 만족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거리가 있었던 그 막혀있던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 사이를 갈라두었던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이렇게 치워놓고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셨는데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은 물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인간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와 성막 사이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인간들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드디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은요. 참고로 오는 5이고 수는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해서 50이 되는 날인데요. 오순절을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날인데 서로 다른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렇게 다 묻혀놨을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은 문설주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심판이 피해 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 산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그날을 오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단순히 그것만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온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은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령과는 좀 다른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장차 너에게 찾아올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로 성도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또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걸까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회개함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제 오순절 이후로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요, 형식적인 측면에서야 사도들에 의해서 여전히 물로 세례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진짜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의 그 손을 빌려 그 손 위에 성도들에게 친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있었던 성령에 대한 역사, 모든 말씀들을 다 찾지는 않았지만 성령에 대한 역사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은 언제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국가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을 그동안 열심히 또 해왔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사회 소외 계층들을 돌봐왔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을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지극히 일부의 일이고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각 개교회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공교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뇌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거야 뭐 뇌의 한 부분이 암세포에 걸렸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공교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냥 몇 교회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는 결국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것이 맞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아픈 자가 치유받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기적만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는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며 쓴 책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 굳은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반면 26절에 나오는 굳은 마음에 반대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데, 새 영, 새 마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로 앞으로 돌아올 건데,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음 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만들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고 탐심은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고, 사단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굳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고집스럽게 다시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돕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놀라운 기적, 크고 주목할 만한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해내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기에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내 마음이 다시 굳어져 있다면, 내 목이 고다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남아있습니까? 이 탐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여전히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을 추구하고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무너진 이 땅을 재건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주하신 성령님께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되찾고 잃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좀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들과 더 친밀하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십자가로 임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몸을 성령이 거할 만한 전으로 만드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더 친밀함을 갖기 위해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간의 몸으로 내려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들어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은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덧 다시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딱한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으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악하고 모든 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우리의 고든 백성으로 우리가 있음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며 주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하나님 비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바라옵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만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무너져 있고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왜 욕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일부 교회의 문제만이라고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곧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내 교회의 문제이며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또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리고 그 인간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기회를 찾지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부분적이나마 지성소에 거하시며,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때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신 그 제사 제도마저 망가지게 되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친히 내려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주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까지 찢으시고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자꾸 딴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느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냐,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 속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지탄이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다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을 뒤돌아보고 그것들을 통회하고 아파함으로 다시 내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성령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예배가 좀 늦게 끝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줌 모임은 40분에 2시 40분에